사도행전 20장을 읽고 듣고 묵상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0장 하반부에 가면 바울 사도님이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셔서 코벨 설교를 하십니다. 코벨 설교. 바울 사도님이 코벨 설교를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선교를 하시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배를 타고 육지로는 걷는 방법밖에 없고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사도행전 20장 6절에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배를 타고 아소로 갔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지 지도를 쭉 보셨잖아요. 성지 지도를 보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서남부 튀르키예 터키 지역의 서남부 지역 그쪽인데요. 그쪽 지역을 해안을 중심으로 하여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면서 복음을 능력 있게 골골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사도행전 20장 14절 바울이 15절에 밀레도에 도착하니라. 사도행전 20장 15절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하셨어요. 16절에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지금 선교 여행을 가시는 도중에 항구를 지나는데 에베소 항구는 통과한 거예요. 에베소에 자기가 3년여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어서 그곳에 더 지체하고 다시 밀레도로 내려가셔서 밀레도에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예루살렘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시간을 단축하여서 예루살렘에 빨리 가서 또 다른 성역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통과하기로 작정하시고 밀레도에 도착하셨어요. 그 밀레도하고 에베소하고는 교통거리로 한 50km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곳에 목양가 장로님들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이라고 하면 목양가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목양하는 목사님, 목사 직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양하는 목사님을 그때는 장로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목양가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좀 내려오시라고 그러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에 헤어질 결심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밀레도 코벨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에베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도착하여 오매 에베소 목양가 장로님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첫날이 언제고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는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나의 모양을 기억해다오 하시면서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오늘날까지의 시간 간격은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3년 동안 나의 목양 행적을 눈으로 봤지, 나의 충성됨을 봤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아니했지, 내가 말한 바대로, 내가 설교한 대로, 강론한 대로 나의 삶이 그대로 동료인 것을 봤지.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화가 있어진죠. 왜 화가 있느냐? 말은 바르게 합니다. 율법서를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실은 그렇지다. 저들의 말은 너희가 듣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 다르고 행실 달라서 그들에게는 화가 있어진죠. 오늘 바울 사도님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봤지, 말 다르고 행동 다르지 아니하고 말한 그대로 성실함과 충성됨과 온유함과 열심과 봤지. 요 말씀이 고린도 기자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거 참 이 말이 쉽습니까? 부모님 되신 여러분, 할머니가 되시고 할아버지가 되신 여러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신 여러분, 남까지 갈 것 없고요, 한 솥밥을 먹는 한 집안 식구, 우리 아들, 자자손손, 가손들에게 이 할미를 좀 본받아, 이 애비를 좀 본받아. 과연 우리가 바울 사도님과 같은 이런 은혜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큰 소리 치며 할 수 있겠냐? 이게 바울 사도님이 고벨 설교의 첫마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과 성실과 충성심과 온유함으로 올곧게 목양을 하셨으면 첫마디에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수준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이게 참 쉽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뭔지 아요? 19절에 곧 이 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 여러분, 모든 겸손이 뭔지 압니까? 바울 사도님보다 능력이 영건이 높으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 사도님보다 하늘 삼정천을 다 보고 오셔가지고도 입도 뻥긋 안 하셨잖아요. 우리 같으면요, 꿈 하나만 잘 꿔도요, 자랑을 하고요, 어디 가서 사역 하나 잘해가지고요, 백 하나 고쳤거나요, 설교 좀 잘했거나요, 신유 사역 좀 잘했거나요, 전도 한 명 했거나 그러면요, 내 말 한마디에 전도가, 죽은 자가, 안전뱅이가, 환자가 설교 한마디에 하면서 돌아와서 입이 키에 걸리도록 침소 봉대 해가지고 교만 방자해가지고 아직까 술술을 부를 텐데, 바울 사도님은요, 하늘나라 삼청천을 내왕하시고도요, 그 영끝 낮고 영성 낮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요, 입도 뻥긋 안 하시고요,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요, 인내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요, 학문이 얼마나 높으시냐면요, 당대의 최고의 율법사에 있었던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 우등생. 어깨가 덜썩덜썩 하면서 목에 기벌서가 몇 개 들어갔을 텐데, 에베소 교회는요, 성령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짜리요? 먹는 거요? 어디 가면 있는데? 성령님이요.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건지 큰 건지 작은 건지 유행체인지 무행체인지. 그곳에 가셔가지고 3년여를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율법을 얼마나 똑바르게 전하셨으며 출생 성분 자체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열심으로 말하면요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 열심 당원이었고요.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이었고요. 어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는지 손 몇 번 도끼질, 대패질, 칼질, 톱질 몇 번만 하면요 아름다운 건축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로 같은 이렇게 뭐 빌딩 건축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위 말하면 텐트 좀 크게 말해서 건축업자나 아니면 조그만 텐트라도 이렇게 지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아니할 정도로 물건의 능력이 있으시고 입술에 학자의 근세가 있으셔서 입술에 능력이 있으시고 지성이 높으시고 맹연존령 로마 시민권자 맹연존령이 높으시고 하늘나라를 왕래하셨던 영권이 높으시고 영으로 육으로 물질로 명예로 존영으로 어느 면으로 봐도 세상 하루가 아닌 최상류 최고급 그런 인생 목양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에베소 좀 비천한데 그곳에 가셔가지고요 참으로 자기를 쳐서 피어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딱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모든 겸손을 드러낸 거 알지? 이 말에 숨어있는 말씀은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사회에서 대인관계할 때 인사 주고받고 명함 주고받고 하면요 명함 뒤에요 무슨 대표회장 무슨 명문대학교 수학 무슨 명문대학교 졸업 뭐 PhD 언제 받았고 무슨 박사를 어디서 받았고 뭐하고 명함 뒤에 보면 막 빽빽하게 써놨어요. 그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선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얼마 했어? 자기 명예 존경 높이느라고 명함 파기 바빴지 뭐. 바울 사도님은요 자기 명예, 자기 존영, 자기 학식 등망 자기의 것은요 샥 비워버린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근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 방불하게끔 바울 사도님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하셨으면 모든 겸손가를 자기를 드러내는 첫마디에 넣겠습니까? 그들이 똑바로 잘 믿지를 아니하니까 눈물로 그들을 돌이켜내는 오늘날요 목양이 왜 실패하느냐? 왜 신앙을 실패하느냐? 성도님들 신앙 실패의 첫 번째는요 핵심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목양의 첫 번째는요 성도님들을 신금을 올리는 눈물이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요 눈물로 그들을 통해 자복시키고요 눈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요 딱 첫마디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나에게 당하는 것은 뭔지 아냐? 내가 원래 열심당원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데 앞장서고 예수님 죽이는 데 앞장섰던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돌이켜서 변화받아서 회심하여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십자가 이전까지의 하나님 예수님만 알다가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정리되고 나니까
제일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자기의 동료였던 유대인이 미워하는 게 유대인의 온갖 관계로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는 5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요, 바울 사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40일간 금식하면서 매복해가지고 천부장에게 돈을 줘서 로비를 해서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행선지를, 그의 동선을 알려주시면요, 우리가 그 일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그래서 딱 5장, 유대인의 관계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그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라 사도행전 20장에서만도 또 나옵니다. 20장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모의를 하고 협작권이 됐던 겁니다. 누가요? 동족. 왜요?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 다녔다가 자기가 바울 사도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배나를 받아버려가지고 부활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 보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와의 영적 전쟁인데,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오신 메시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 사도님을 죽이기로 간사한 계략을 꾸미더라. 공모를 하더라. 모의를 하더라.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그런 것을 다 참고 견디고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너에게 전하였는데, 누구에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공회가 있으면요, 해당이 있으면요, 공회 해당에 가가지고요, 대중들 앞에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또 각 집에 가가지고도 내가 공회에서, 해당에서 율법, 계명을 빠르게 전하는 것을 집에 생활 가운데 3행장에, 1터 행장에서 이들을 잘 행하고 지키고 삶에 성령님 삶의 열매, 성령님 열매를 맺고 있냐 아니냐를 지금으로 말하면 신방목회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방목회도. 집에서 가는 곳마다 끄리낌이 없이 영생의 길을 잘못 가면요, 직설법적으로 끄리낌 없이 전하셨다. 누구에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렇게 나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영생길에 유익이 되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해당에서든 집에서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공을 초월하여서 나에게 만난 사람은 영생길 가도록 반드시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하다고 하니까 뭐 돈 주는 거, 돈 버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명문대학 가는 거, 이런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유익하다 이 말은요, 영생길을 가는 것, 천국길을 가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 길을 쫓아 결론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길 가는 것, 유익한 것은 끄리낌이 없이 전했다. 여러분과 저는요, 딱 봐가지고 저 사람 말 들을 것 같으면 가서 잘 전해보고, 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해봐요. 우리가 점수를 매겨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성령님으로 무장돼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시공, 시간, 환경,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끄리낌 없이 전한다. 바울 사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애씁시다. 할렐루야. 끄리낌 없이 전했다. 오늘날 목회자고 장로고 중직자고 할 것 없이 끄리낌 없이 복음 전한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끊임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나라에 가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고. 아예 로마서 초반부에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주님이 영광나라 가지 못하면 지옥 아닙니까?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의 제일 먼저 나오는 중대 교리가 회개입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세례요한 목사님이 목양을 하시는데 그때 무슨 목양하십니까? 세례식 하는 거죠. 세례식 하는 거. 세례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것. 나는 죽고 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주님과 합하여 사는 것.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세례식 아니겠어요? 그 세례요한 목사님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에게 첫 마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비로소 일러 가라사대,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동안은 안 했는데 from now on, from now 지금으로부터 on 계속 from now on 비로소라는 말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내가 첫 마디 하는 거예요. 알았어?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능력 권세를 주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0장이죠. 그 마태복음 10장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회개하라는 단어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거나 성경에 문구로만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회개하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개하라는 단어가 없지 않소 이러면요 그걸 마가복음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12제자 파송한 것이 마가복음 6장이죠. 동일하게 권능을 주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제자들이 나가면서 일러 가라사대 출발하면서 전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러시죠. 사도행전에 가가지고도 사도행전 1장에서 전년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베드로 사도님과 11사도님이 일어서서 아주 강력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가하시니까 형제들이여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는 거요? 하니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회개하고 주를 믿으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회개하고 주를 믿으시오. 자, 우리가 볼 때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우리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큰 교리상으로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회개입니다. 회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뭐라고 나오느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천국 가는 복이 있을 것이요. 두루마리 세탁 잘하면 되네. 론드리 세탁소 세탁 잘하면 되네. 여는 두루마기는 성경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 예복을 입어라. 예복 신부단장 잘하여라. 예복을 입어라.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고요. 이것이 서신서에서나 계시록에서는요 세마포 두루마기 예복. 자, 두루마기가 뭐냐?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삶. 예배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집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일터 다니고 학교 가고 대인관계 이루고 사업관계 이루고 하는 성도들의
옳은 삶, 그것이 세마포이고 그것이 예복이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의 몸이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그것이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그럼 뭐예요? 성도들의 삶을, 인생살이를, 신앙살이를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해서 복음서 앞부분에서 복음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22장에서 회개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능력 권세 있게 복음을 전가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구구절절히 그 복음을 전하셨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2, 3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어가지고 심령의 메인바 됐다. 이것은요 어떤 골똘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도 있고 꼭 가야지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에게 이끌린 바 되고 심령의 메인바 되고 책임감에 의무감에 넘쳐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될 일을 생각하노니 예루살렘에 간다면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곳에 가면 켈박이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일러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켈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무릅쓰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아가는 진군입니다. 진군, 십자가 진군. 참으로 훌륭하시죠. 그래서 딱 많은 남녀 목회자들, 많은 남녀 설교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구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 가는 것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벨 설교입니다. 고벨 설교.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거야. 3년간 대면으로 복음을 잘 전했지만은 앞으로는 더 이상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내가 가면 순교를 당하고 이곳에 두 번 다시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심령의 메인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노라. 두 번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던 그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회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중반부까지를 잠시 강론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님께서 밀레도 고벨 설교를 하셨는데 밀레도 고벨 설교 후반부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고요. 이 전반부에도 과연 우리가 목회자가 중직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이런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아니한 말씀을 바울 사도님이 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수준은 사실상 이 정도까지 높여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바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님은 오늘 납니다. 나. 밀레도 고벨 설교자는 바울 사도님이셨는데 오늘날 납니다. 납니다. 이 수준으로 여러분과 저의 영적 능력, 영적 권세,
영적 레벨, 영적 수준을 높이셔야 주님 부르실 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류관 받는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얕은 단계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제가 믿음론에 대하여 믿음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제가 강론해 드렸죠. 수익 많이 해드렸죠. 자료를 많이 드렸죠. 첫 번째 믿음은요, 선물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환경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믿음. 세 번째 믿음은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히브리서 11장 믿음. 오늘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은요, 선물 믿음 아닙니다. 선물 믿음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첫사랑 첫 믿음일 뿐이고요. 딱 일회성이에요. 두 번째 환경의 믿음은요, 인생살이 신앙살이 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이겨내고 목사님의 신방으로 이겨내고 교구장님과 더불어 기도하다가 이겨내고 서로 사랑으로 중보로 이겨내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 믿음이고요. 세 번째는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요. 바울 사도님은 진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믿음은요, 영생하는 믿음인 것을 아시고서 제가 여러 번 일러드리고 자료를 드린 것에서 영생 얻는 믿음을 보셔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21절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이것은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여러분과 저 이런 단계까지 영적 수준을 높이셔서 우리 맡겨주신 가솔들, 맡겨주신 우리 교구 성도님들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보좌 우편까지 알곡으로 올려 보내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뭐하다 왔노? 제가 알곡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생명의 면류관 받으러 오너라 하는 그 자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아멘.